사람은 정의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못 견뎌합니다. 은혜만 주장하면 질서가 깨지는 것이 아닌가 분노하고 또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자세이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1장부터 선포한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했고 너희 아내를 학대했고 이웃을 죄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주님에 대하여 만군의 여호와에 대하여 비웃으며 조소를 날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말로 괴롭혔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괴롭혔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여호와는 악을 행하는 자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마침내는 이렇게까지 말하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의의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말 중에는 어떠한 저의가 깔려 있습니까? 나는 의롭고 나 외에는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악한 자들은 돌봐주고 나는 돌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자신이 법관으로 서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자기 의를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벗어야 한다.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잘 사는 분들일수록 이 자기 의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고 저 사람은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고난입니까? 예, 그것도 맞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발견하는 책입니다. 그의 고난은 앞에 1, 2장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는 모두 인간들이 각자의 의를 가지고 쟁론하는 장면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38장에 가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나서 주님은 41장까지 하나님 나의 영광, 나의 엄위함 앞에 너희가 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욥이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욥이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3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욥기의 내용은 욥이 가진 자기 의가 깨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의 선포, 하나님의 의의 승리로 귀결이 되면서 성경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에 의하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만사의 모든 것의 정점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성경이 욥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된 사람은 복음이 달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물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회개하며 복음을 기뻐합니다. 구주께서 세상 계실 때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던 영혼들은 세리와 창기같이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자기 의를 깼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혈기를 깨야 했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유대인의 의를 깨야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랍비로서의 의, 율법에 열심을 내던 모든 의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의 인생은 무엇인가? 자기 의를 벗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과정에 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자신의 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이웃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11조와 봉헌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사람은 아무데나 물질을 쓰지 않습니다. 가치를 인정하는 곳에 나의 물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에게 자식 교육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명품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 멋진 차를 타기 위해서 라면을 먹으면서 사는 카푸어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차를 타기 위해서 집은 월세집을 살고 밥은 라면으로 때워도 그 좋은 차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차 하나에 인생을 거는 그러한 삶이라니. 그런데 그들은 그게 좋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그 귀한 물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가치를 발견한 자가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물질보다,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만 우리는 주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물질의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요, 신앙의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의 그 영성, 그 사람의 그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지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높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이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열망이 그녀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인 옥합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바로 옆에서 그녀를 비난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너의 그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죠. 거짓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고서 얻은 은 30개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유튜브에 11조라고 검색을 했더니 11조를 안 해도 되는 이유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셈을 아주 잘했던 그 예수님 옆에 제자처럼 그 돈을 다른 곳에 써야 한다라고 말들을 하더군요. 안 해도 되는 이유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진리에 대한 반응은 심플한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릴 존재가 누군지 바로 알고 믿게 될 때에 11조와 헌금은 단순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는 숫자의 온전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온전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히 구별해서 몇 불 몇 전까지 완벽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것은 온전한 11조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1조는 드리는데 그 삶은 엉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11조라 할 수 없을 것이죠. 온전한 11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가치가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온전한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까지 말라기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면 주님은 우리의 창고를 채우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1절에 너희를 위해 메뚜기를 금하겠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에 황충이 옵니다. 메뚜기 같은 인생의 파괴자가 우리 인생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아갈 때가 있고 건강을 빼앗을 때도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를 만나면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메뚜기를 금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못 팝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는 해함이 없는 나의 포도나무 열매 그대로, 나의 가지에 붙어있는 그 열매 그대로 그 존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시험을 만나더라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그 인생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그 아름다운 인생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형통함을 보았던 아비멜렉처럼,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던 보디발처럼 하나님께서 누가 볼지라도 너의 인생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겨우겨우 살아내는 서바이벌의 삶이 아닙니다. 서바이브가 아닌 thrive, 생존함이 아니라 번성하는 삶이고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면 우리는 날이 갈수록 잘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내 의는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여정이 돼야 합니다. 은혜의 옷을 입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 앞에 칭찬과 존영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11조는 물질의 행위가 아니요 영적인 행위,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의 헌금 생활을 통해 나타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저 본향 천국에서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킨즈하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의로 살려 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의는 벗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은 우리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최소의 것,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우리 KCQ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